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읍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안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성읍 이상의 큰 상징이 있는 곳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고 또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온성 예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하는가를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성은 참 아름다운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터가 높다 그랬는데 지리적으로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은 골짜기가 있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는 게 그거겠어요? 시인이 주변 환경 강조하면서 시온성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죠. 주변 환경으로 하면 여러분 세계 곳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광 가진 성읍들이 많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중국의 장가게 같은 곳은 그 펼쳐지는 협곡들이요, 그냥 그 앞에 탁 서면 그냥 입만 그냥 저절로 탁 벌어질 정도, 뭔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장엄한 광경이 이렇게 쫙 펼쳐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1절 끝에 보시면 극진히 찬양하리로다 그랬는데, 극진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죠. 시온성 예루살렘이 주변 환경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도의 성읍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보다 더 뛰어난 성읍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극진히 나올 정도로 시인이 이 시온성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런 주변 환경의 빼어남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극진히 찬양한다.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 요새를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더 주변 환경으로 하면 아름다운 궁들 많이 있지만 또 화려한 궁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읍을 자기의 요새,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요새로 그렇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즉 시온성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곳에 그의 백성과 함께 만나는 그런 제단,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각자 성도의 교회인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걸까요? 화려한 치장이라든지 화려한 건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저는 우리 진성감리교회와 교회된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때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어요? 말씀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온성은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시온성은 견고한 성이라. 이 시를 쓴 배경에 관련된 사건이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연합군들, 강대국 간의 연합군들이었거든요. 그 연합군들을 다 패퇴시키셨어요. 도망가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만요, 그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면서 자꾸 위축되어 사는데요, 그 위축되는 그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위축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진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이든지 다 물리쳐 주신다. 그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면 견고한 성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지내면서 우리 상가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성도들이 떠나고 막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가정의 가정사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그 가정이 깨질 만한 위기의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진성감리교회 앞으로도 그래서 세상이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행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특별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교회는요, 주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고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 인자와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 그 인자를 드러내는 교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고요. 올바른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 저 끝에 보면 그의 성벽을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삶 가운데에서 자세히 살펴보라요. 우리가 곰곰이 진지하게 자세하게 생각하고 더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살피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놀라운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망각하면서 살고 하루하루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살피고 그 자세히 살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삶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최선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가 드러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만방에 증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올바른 시온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